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불안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내용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더 이상 중요치 않고 우선순위도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럽고 흠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권장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성전문을 닫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문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닫혔습니다. 엘리 시대의 블레셋에 의해서 모세가 지은 성막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고 수리아 시대 스룹바벨 성전 파괴가 있었고 주후 70년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큰 파괴만 4번에 걸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아마 앞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만약에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들의 복을 저주한다.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셔야지 기왕에 내리신 복까지도 거두어 가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게 이게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저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는데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지 않았다, 귀전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첫 번째 저주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 그 자체가 벌써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이거 저주 아닙니까? 그럼 뭐 더 이상 제사장이 됩니까? 그게 제사장의 생명인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마음 중심을 말씀과 예배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둔다면 그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에 마음을 두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게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의 표지다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미 저주를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제사 여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이미 너희가 저주받은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신다. 3절, 똥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런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많이 분노하시고 많이 상하시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똥채 너희 얼굴에 끼얹고 희생 제물이 죽을 때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제물에게서 나오는 그 희생 제물로 쓸 수 없는 더러운 부산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똥이라 하는 단어가. 근데 이것들을 제사장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다 이렇게 걷어다가 하다가 이제 골짜기에다 버리고 불사를 꺼서 불사르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그런 물건 그렇게 버려지는 물건 취급을 하신다. 비극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재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똥 취급을 받으면서 버려지고 역사상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마다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으신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너희 팔을 자르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손을 꾸짖으신다라는 말을 팔을 자른다. 자손이라는 단어는 제라인데 이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을 팔을 자르고 그리고 70인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팔을 자른다라는 말은 팔이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것에 비유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천히 여기니까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 대상이 그걸 천히 여겨요. 그럼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죠. 그래? 하지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이런 존재들이 된다.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을 또 다시 개정한 것인데 말도 이상합니다. 개역 개정. 개역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래서 이 종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곡식의 종자, 곡식의 씨 이런 뜻이 이 제라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견책한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공급되는 이 곡식을 끊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급되는 이 곡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말씀은 이 씨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역에서 문맥에 맞게 의역에서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후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팔이라는 뜻도 있고 또 종자 씨라는 뜻도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역개정은 아주 이렇게 후손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자손, 후손 이런 의미입니다.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져 내려가지 못하도록 후손을 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4장 말씀에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입니다. 정상적인 순서가 되면 이제 홈니나 비느하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또 그 후손 중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물을 삼거나 번제 준비를 할 때 사반을 보내서 먼저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 드린 후에 가져가라 해도 막무가 내로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물을 멸시한 것이죠. 제물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두렵게 생각하고 존중했다면 그런 행동 못하는 거죠. 정말 못하는 거죠. 겁나서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벌 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에 여기 보니까 팔을 끊는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제사장의 팔을 끊는다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내 집이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나라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목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거의 끊기게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직을 다윗 시대 후에 다윗 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제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수십 년 이어가는데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죽을 때 아도니아 반역하는 자의 편에 들었다가 솔로몬에게 파면을 당하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팔이 잘린 것과 같고 씨가 멸절된 것과 같고 똑같이 이런 일이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즐겁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들이 이런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시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레위 지파인 아론을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이 영적 사역을 전담하는 지파로 구별하시고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로 계속 이 직분을 이어가게 하라라는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그 핵심이 생명과 평강이다라고 하십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생명력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외, 두려움 이런 것은 성도로서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럼 성도로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영적 존재, 모든 물적 존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하시면서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큰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이런 자세가 있는가, 이런 중심이 되어 있는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반문을 해보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6절에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즉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알고 나의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대해드리며 그 방법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이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또 바른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말씀을 깊이 알기를 힘써서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6절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즉 말씀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율법을 실행하고 준행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로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6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런 모습과는 지금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책망받는 자리에 정말 있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말라기 시대 이전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윤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레위인이 왜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과 성전을 섬기는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33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백성이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백성이 타락했다.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율법판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을 따를 자는 다 내게 나오라.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칼을 차고 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쳐서 죽이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 부모를 치고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게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른다 하고 형제를 모른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했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런 지파로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지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은혜로
그 직분을 이어받았으면서 지금 말라기 시대의 지상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레위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